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경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 무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생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약속을 생명으로 줬는데 그 영생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과정을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을 통해 했던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마지막에 이제 모세를 통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도 그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줘서 보내는가?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두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입니다. 에스겔 12장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냐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을 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하고 이루신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장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37장 24절도 봅니다. 37장 14절. 37장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는가?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언약으로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나 성도들은,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말을 배움으로 말을 못하면 인생이 마감됩니다. 근데 내가 평생 했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생이고 약속은 생명으로 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들의 뜻이 뭘까요?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히브리서 10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아는 뜻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육적인 생명으로 아는 뜻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지금도 목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9절에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그러면 첫 것과 두 번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어디에 받았죠? 보이는 곳에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받았습니까? 보이는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돌판, 보이는 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6절을 알아야 또 이 말씀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모든 것이 그에 대한 지식을 알아 그를 위하여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이사야 40 여호와. 그럼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을 줬을 때는 보이는 돌판에 줬다면, 이제 두 번째 것, 첫 번째 거가 모세에게 줬던 율법 10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을 어디에다 넣을까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언약이 7가지로 나오는데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의 힘으로 첫 번째 것부터 마지막 것까지 다 하나이지만 마지막 했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생명 안에 꼬리를 못합니다. 헤매고 다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고 언약을 이루어진 존재가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모세를 끌어냈을 때 첫 번째 줬던 언약의 내용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부간의 관계, 남편간의 관계, 아내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첫 것을 피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데 두 번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약속했던 언약, 새 언약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 마음에, 속에. 그러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보이는 것을 줬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첫 번째 것을 패해버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이제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말씀, 법을 기록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모이면 기도하는데 모이면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되는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 또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단회적인 회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말씀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죄가 뭐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우리가 육적인 삶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무거운 짐, 단단한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의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자유, 해방, 행복이 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죄를 뭐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언약이? 이 악행과 죄를 언약 안에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했죠?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가 주님은 성전에서 일하시죠. 누워있는 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성부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했던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 했던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기보다는 핵심, 성경의 로드맵,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라는 핵심을 먼저 알고 그 중심으로 성경을 펼쳐나가기 시작하거나 또한 읽고 또한 이해하려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생인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이게 모든 선지자가 했던 말을 다 몰라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배경적으로 몰라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은 이분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했던 선지자가 아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여기는 귀중하니까 꼭 같이 한번 찾아서 읽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다 찾았습니까? 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럼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예수는 성전입니다. 거처입니다.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가 있다고 보면 이제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도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시대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로 오셨다. 여기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을 때 이제 쪽발이 됩니다. 쪽발. 우리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많고 어두움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빛인데 본질이 사랑인데 본질이 하나님이 영원한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사회가 어두워진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했던 지식을 다 비우고 백지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누구까지 14대? 그리스도. 그럼 예수가 빠져버렸네요. 족보를 쉬어봐야 되겠죠. 족보로 이 얘기로 올라갑니다.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여고냐는 위로 족보가 위로 들어갑니다. 그 뒤로부터는 여고냐 뒤로부터 쉬어야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접어가면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몇 대예요? 13대죠.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분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뭐요? 중보자. 예, 중보자. 이분은 완성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이분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몇 가지 계명을 줬다고요? 10개의 계명이 원래 하나의 계명인데 10개의 계명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는 5계명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5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5과 이 5을 이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의 입에 두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태어나는 영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과 예수님 했던 말이 너희들 안에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나처럼 사랑하는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 그냥 물질적인 이런 것들로 사랑도 사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로드맵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일서 2장 25절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복으로 명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가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얘기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교육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들이 되어 예수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2000년에 오셨던 예수 혼자 사역을 하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언제 적용이 될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전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서 예수가 했던 말이 효력이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습니다. 10장 10절. 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도 원어에는 기둥이다. 기둥에 달리셨다. 기둥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면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나왔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사건입니다. 9장 28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어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터닝 포인트 넘어가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성부시대, 성자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시대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만 설교가 멈춰버립니다. 십자가 사건까지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는데 죄는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가 담당했어요?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성경에 나올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십자가 전까지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이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했다고. 그리스도가. 이거는 세상에 중보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 율법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요셉의 아들 왔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럼 모두가 다 보이는 세계에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이는 모든 세계를 죄로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보이는 세계를 어둠으로 봅니다. 그러면 죄와 어둠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지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육신에 관계된 계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못 받습니다. 50년, 60년을 죄에 대한 설명을 들어왔는데 육신에 굳은 마음이 되었죠. 자범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만약에 묻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거룩하지 않으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건까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여기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안 되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언제 한번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본 사람이 없다. 14절을 봅니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4장 24절에는 나는 영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는 빛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면 예수님만 성육신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성육신의 사건을 경험해야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안 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영원토록 보혜사가 와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예수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과는 보이는 예수와는 하나 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6절로 갑니다. 14장 26절.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안에만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 밖에 모든 따르는 무리들은 죽은 자, 잠자는 자, 누워있던 자, 무덤에 갇힌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가 부활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은 예수가 했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니까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였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네,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 키리오스, 다시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38절로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을 받아들여야 회개로부터 해방되고 인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살도록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가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제 실상을 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도 실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가야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은 오지 못한다고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어. 언제? 성자시대, 성부시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자시대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됐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했던 말을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말씀 안에 살지 못한 것을 평생 책망하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 성령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우리의 욕구를 구하고 들어주는 성령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이 오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강단에서 교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드러나는 일을 성령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성령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생명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맡겼는가? 요한복음 20장 몇 절만 읽고 마칩니다. 20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악하고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처리했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 내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없이 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로 끝이 납니다. 2장 31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목적이 이 한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영적인 존재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모임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않는 존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제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러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다. 천국으로 온다. 말을 했는데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닙니다.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성경은 다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뤘다. 너희를 누려라. 자유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도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다 해놓은 일을 다시금 우리들로 하라고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사신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텐데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임한 존재를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켰고 이제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대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갔을 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